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먼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은 사실 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는 영적 스승이자 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침체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의 죽음과 동시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조금이나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자신이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긴 찾았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소개해 주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과거의 신접한 여인들을 자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밤에 신하들이 말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이 사울이 술법 사용을 금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또 박수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술법 사용을 금했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결코 벌을 당하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이 신접한 술법을 요구하는 자가
이 사울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믿고 이 사울이 요구하는 자를 불러 올립니다. 사울이 요구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을 때 결국에는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자기에게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정체를 알고서 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의 생김새에 대해서 사울이 물었을 때 그저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영의 생김새를 듣고서는 사무엘이 올라왔구나, 사무엘이 나타났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라는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울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음성을 그저 흉내만 낼 뿐 사무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진정한 음성인지 신접한 여인이 그저 흉내내는 것인지 구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 사무엘인 척하는 이 거짓의 영이 사울에게 왜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선지자나 꿈으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냥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울처럼 급할 때만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 패하게 될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쟁에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공포가 사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더라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울에 대한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점을 치거나 이 사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쩌면 사울이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 점괘나 운명에 대한 그 해석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울이 영적 공황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사울은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도 영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점이나 사주에 저희의 마음이 이끌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환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병상 위에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